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뭔지 짐작하시죠? 영상 빨리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생각같지 않게 시간이 걸리나 봐요. 잠깐만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그러기 전에 너희들 보시면서 혹시 뜨끔한 분 계셨나요? 이걸 이렇게 꼭 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본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영상을 찾아보니까 재미있어서 재미도 있고 또 뭐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게,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아까 봉독할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개혁성경 많이 있으셨어요.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개혁 개정으로 가면 이게 영과 진리로라고 바꿔서 번역이 됐습니다. 의미가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예배 같으세요? 아주 신령하고 신비롭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같죠. 말의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여인은 누구죠?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서 살던 여자였어요.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세요. 원래는 그 길로 안 다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녹색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보라색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색 부분이 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가나안 토착 종교들과 많이 섞여버린,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도 피도 많이 섞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니신 경로인데요.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 있죠. 그 길이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는 길입니다. 곧바로 질러서 가면 가까운 길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셔서 우연히, 상황으로 봐서는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니셨고요. 남들은 다 돌아가는 길을 일부러 그 길로 가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가 마을의 정오역, 점심시간입니다. 제6시라고 써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의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이때는 밥 먹을 시간이고요. 날이 더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어요. 그때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떠달라고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시나요? 유대인 남자는 이 마을에서 보기가 참 만나기가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르고 외모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유대인인 걸 알아봤어요. 그럴 정도로 서로 이질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을 살짝 바꿔서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예수님은 물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이 여인은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던 한 남자가 선생님, 랍비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세상을 보는 눈, 입술의 말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 랍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큐리오,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산이 따로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느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묻습니다.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예배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곳이나 저곳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의해 주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점.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말인지 딱 다가오시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을 때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보고 또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참고해가면서 이걸 풀어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죠. 두 개를 얘기할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또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하는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유교식의 제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와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고 그 동물을 태워서 혹은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했죠. 지금 우리의 예배하고는 많이 형태가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가 중요했나요? 장소가 중요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다른 곳에서 따로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 제물의 피가, 생명이 쏟아질 때에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 올려드릴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지가 중요한, 그리고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에 관심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가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중 답의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서 현대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은 참 예배, 좋은 은혜가 되는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라는 생각이 들 때와 오늘은 예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많이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차이가 뭔가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것, 이건가요? 그거 중요하죠. 또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오는 것, 이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와 함께 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겠죠. 그런 예배는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어쩌면 딱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은혜 받는 찬양이 들려와서 거기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너무 와닿는, 그리고 힘들고 아플 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배 순서가 아름답게 잘 갖춰져서 그 예배를 앉아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으로 예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집중한다는,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그 문제를 영으로 예배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려면 영이 깨어있고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갖추어진 예배, 겉모습이 아름다운 예배가 좋은 예배, 좋은 예배죠. 그러나 그거 우선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찬양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더욱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라는 말 아시죠? 진리라는 말은 알겠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좀 어려워요. 진리라는 말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로 예배한다. 참되다는 건 진짜라는 얘기고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늘 맞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엔 맞고 어떤 경우엔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 누구에게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옳은 것이 진리예요.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늘 맞는 어떤 이치, 법칙, 뭐가 있을까요? 자연과학의 법칙 있죠? 자연과학 법칙. 많이들 아시는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존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과 내가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저게 왜 떨어질까 생각하면서 발견했다는 그 법칙. 그거 변하지 않죠. 정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법칙은 이미 예전의 법칙이라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지난 최신 법칙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알기에 최신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거 조금 그래도 최신인 것 같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담고 있지만 현대 과학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내용들을 뛰어넘는 내용을 발견하고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죠. 그래서 새로운 법칙들은 새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칙이 생겨나면 이전의 법칙들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그런 변화를 계속 겪어왔습니다.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게 과학의 법칙일 텐데 사람들의 생각을 그것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과 말씀, 그것밖에 진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요. 성경이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깊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성경이 진리지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진리인가? 제가 말씀드린 진리의 조건에 맞는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인지, 늘 맞는 것인지, 성경이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진리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번역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번역 성경. 성경의 원본은 진리라고 치자고요. 번역 성경은 어떻게 하죠? 번역에는 오역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요, 번역한다는 건 해석한다는 것과 다르게 이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데 이 언어로 된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바꾼 언어로 보는 것하고 받아들여지는 이해되는 느낌이 동일해야 완벽한 번역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은 그럼 진리가 아닌가요? 성경 자체는 진리가 아닌가요? 와, 어려운 얘기죠.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요 말만 따가지고 이경민 목사가 성경이 이렇다고 그랬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의 명칭, 영어 이름이 바이블이죠. 바이블은 비블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왔고요. 그건 그냥 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자체는 그저 책입니다. 그러나 담겨있는 내용이 진리죠. 그럼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있는데 왜 똑같은 성경을 두고 어떤 이들은 건강한 신앙 믿음을 찾는데 어떤 이들은 이단이 되나요? 그죠?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 대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쉬운 문장과 글이라고 해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글을 거의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근데 독해력은 많이 떨어진대요.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문장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언어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아예. 문맹률이 높아요. 한글에 비해서.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글과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와 곡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죠? 성령님,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러면 계시는 진리가, 계시는 진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밝게 보여주는 게 계시니까 그 계시를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원본이 있었겠죠. 그 원본은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궤, 법궤 옆에 같이 보관되어 있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옮겨졌다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가 멸망했을 그때에 없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카피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직업,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필사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그래서 원본을 필사해서 남긴 사본들은 원본과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만들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도 발견이 되는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경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99% 원본에 가깝고요. 사람이 베껴 썼다고 그랬죠. 사람이 베껴 쓰다 보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사한 경로, 복사한 사람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조금 글씨가 다르기도 하고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를 진리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까지는
순도 100%의 진리라고 하자고요. 그 진리를 사람이 문장으로 표현해서 적었어요. 사람이 느낀 느낌까지 100% 진리라고 봐주자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지각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글로 적었어요. 글로 적고 번역이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사람이 읽어요.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해들이 생기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문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과 계시로 적혀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이 변화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자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저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것 말고 시사적인 것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고, 그게 뭘까요?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복음이라고 대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대신 죽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제물처럼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큰 일이고요.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되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으로서, 영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예배.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늘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핵심은 찬양단의 찬양이나 찬양대의 찬양이나 전해지는 설교 말씀 혹은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동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 드려보셨죠. 뭐 다른 게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내가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좋은 예배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끝인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영혼이 병들어서 아파하던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와 충전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연약해져서 세상에 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다가 겨우겨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능력이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갑옷이나 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세상 사람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작은 돌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나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에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예배를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왔어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짐작해보세요. 뭐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진 중에 힌트가 있어요. 네? 예, 스케이트 선수죠. 우리나라의 스케이트 선수들은 금메달을 그냥 나가면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죠? 줄지어서 이렇게 엉덩이 밀어주는 종목. 뭐예요? 쇼트랙. 아주 이렇게 좁게 빙빙빙 도는, 계속 돌기만 하는. 한국 사람들이 순발력이 좋고 다리가 짧아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스피드 스케이트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흔치 않았어요. 근데 이 선수의 이름은 이상화라는 선수예요. 들어보셨죠? 이상화, 모태범 여러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금메달 막 따고 그랬어요. 세계대회를 2연패했어요. 이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상화 선수 슬럼프는 없었나요? 슬럼프 운동 선수가 어디 있어요? 있었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슬럼프가 자기 내면에 있는 꾀병인 것 같아요. 마음속 어디엔가 하기 싫은 구석이 있는데 슬럼프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하는 거죠. 저는 반대로 계속 도전했어요. 끊임없이. 혼자 야간 운동을 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다음 경기에서 성적이 또 안 좋아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또 달렸어요.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 변화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미세한 작은 발전을 토대로 달렸어요. 계속. 운동선수들은 다 슬럼프를 겪어요. 재능에 관계없이, 노력에 관계없이 그 운동 능력이 계속 발전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로서도 어떤 운동이든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골프든, 탁구든, 테니스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처음 하면 쭉 늘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우면,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쑥쑥 늘어요. 그러다가 정체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때려치워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때려치면 그 운동을 못 배우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오기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의 기본기,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선수들도 슬럼프가 왔을 때는 자기가 특기나 잘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훈련 안 하고요. 그 운동에서 가장 기초되는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세에 흐트러진 부분들을 교정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면 슬럼프가 극복이 됩니다. 믿음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겠죠. 슬럼프가 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믿음이 뜨겁고 좋았던 시절이 필요해요. 좋죠. 그때는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이대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나오라고 나가고 성대상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나가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괴로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기억들과 이런 모습들은 희미해져가죠.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하죠.
그대로 떨어져 나가고 신앙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걸 신앙의 슬럼프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적인 부분을 집중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당장 지난주까지 있었던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누가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이 왔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만 탄탄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게 이 어려운 기간은 시험이나 쓰러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게 이정표가 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